기도 24365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이집트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집트에 사는 한 청년이 이제 직장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총을 든 무슬림 과격분자들 3명이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손목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이 손목에 십자가를 그려서 자신이 기독교임을 나타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의 손목에 이제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이제 확인하고는 그 청년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너는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무슬림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슬림들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흐른 뒤에 그들은 그 청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2발의 총알을 그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입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잠시 동안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청년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도래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힌 이 청년, 자신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배교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청년의 삶, 바로 이런 삶이 바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요약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부르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게 된 이유, 날 때부터 이 사람을 맹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자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나 그리고 병든 나사로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도,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이긴 후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뭐 지리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약의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이긴 후에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원어의 뜻을 보면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갔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고요. 그가 지체하거나 또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그의 행동을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 보내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즉시로 순종하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 한번 자신의 생각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그것을 흙과 함께 이긴 후에 자신의 눈에 발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과 함께 뒤섞인 흙을 자신의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맹인이라고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바른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을 가져다가 씻으라고 물을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 침과 함께 뒤섞인 그 흙을 바른 채 그 모습을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맹인을 비웃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자기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 지금 맹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은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맹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즉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기로에서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에 빠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맹인도 자신의 생각에 의해 충분히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선택해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와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꾸 내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편한 대로, 내 편의대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타협하려고 하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타협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내 맘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바쁘면 좀 늦어도 된다고 나와 타협을 합니다. 가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다녀도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요. 봉사도 내 편한 대로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손해가 되는 일,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일,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로 나와 타협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상황과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선이 아닌 나에게 급한 일에 재정을 먼저 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맞추고 내 상황과 환경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편의와 생각에 먼저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내 편의와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맞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서서 그것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더 편한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집트 청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순간했겠습니까?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의 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과 타협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죽음은 어쩌면 모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닌 믿음을 그가 선택했기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말씀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말씀을 쫓아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내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부르심대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었던 그는 11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감격,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맹인이었던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떠졌는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15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절 이후에 자신을 불러서 묻는 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신뢰와 함께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증인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동안 소문을 통해 듣던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던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다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된다는 유대인의 결의한 것이 두려워서인지 분명한 사실 앞에서 증인된 삶을 회피하고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나 가서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2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이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는 분명한 체험을 통한 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일이 증거되며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된 일꾼이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겨남을 당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길 더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오직 부르심대로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그 맹인이었던 그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앞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출교시키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핍박을 나에게 준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부르심대로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그는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맹이 되었다가 눈을 뜬 것 같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체험된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의 삶이 보는 자에서 맹인이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날마다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반면
낮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반면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 밤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낮은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밤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의 순간이 오기 전에 낮의 기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낮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하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반드시 나를 부르심으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나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해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 행여 앞에서 이야기한 이집트 청년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